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계속해서 새 에덴교회 소강석 목사님께서 시편 34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라 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부족함이 있던가요? 나는 고백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자기가 목자 생활을 해봤거든. 자, 시편 23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평생 따른다고 했어요. 자, 시편 23편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자기는 목동을 해봐서 알아요. 양들에게 있어서 목자는 무조건 선하거든요. 비록 목자가 아무리 험한 산꼭대기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 길이 아무리 가파르다 할지라도 목자는 항상 올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아무리 산악지대로 험난한 지대로 간다 할지라도,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 황량한 저 사막으로 이끌어간다 할지라도 양들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단 한 번도 목자가 나에게 손해나는 길로 인도해 본 적이 없거든요. 언제나 나에게 모순된 길로 인도해 본 적이 없어요. 양들이 이걸 경험적으로 합니다. 아니, 본능적으로 합니다. 여러분, 수십 대, 수백 대, 수천 대를 내려오면서 양들은 경험이 축적되어 있어요. 이것이 본능적으로 아예 박혀있다 이 말이요. 다윗이가 이걸 알았어요. 다윗이도 여러분 삶에 있어서 본능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무조건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이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의 사건이 나누이지 않습니다. 이어서 합력한단 말은 서로 나누지 않단 말이요, 끊어지지 않는단 말이요, 서로 작용을 낸단, 어제 잘못된 일이 있으면 오늘 더 그 일로 인하여 좋게 만든다는 거요. 그래서 선이 되게 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끊어놓고 생각하면 모순처럼 보이고 잘못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끊어놓고 생각하면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합쳐놓고 생각하니까, 지내놓고 보니까 그것이 선이었습니다. 그것이 은혜였습니다. 그것이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든 것은 부정적인 것도 말하고 긍정적인 것도 말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선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건을 끊어놓고 생각해 볼 때 요셉의 인생은 어떤 사람입니까? 꿈 때문에 망한 사람이요, 꿈 때문에 형제가 간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저 미디안 상인들에게, 세상에 저 애굽에 거기 가서 뭐 했어요? 종로로 타게 됩니다. 여러분,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 품에서 희낙낙거렸던 그냥 그 꽃갈거렸던 요셉이가 종이 되었습니다. 근데 살만할 때가 되니까 보디발이 아내라고 그 여자가 세상에 저놈이 나를 강간 미수범이라고 강간 미수범으로 몰아내가지고 감옥에다 넣어버렸어요. 이게 인생입니까? 이런 억울함이 어디가 있어? 찢어 죽여도 풀리지 않는 요셉이, 나는 확신합니다. 요셉은 거기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던 요셉이는 뭐 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요, 누구를 만났습니까? 술 관원장을 만났네. 관원장한테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했어요. 내가 반드시 가서 내가 당신의 억울함을 바로에게 내가 꼭 풀어주겠다고. 세상에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한 달이 가도 2달이 가도 편지 한 장도 없네요. 이런 야속한 인간이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요, 여러분, 지내놓고 보니까 2년 후에 이제 3년째가 되던 어느 날 바로왕이 다 꿈을 꾸는 거예요. 졸다가 꿈을 꿨는데, 근데 그 꿈이 너무나 해괴하고 너무 해괴망측한 거예요. 이 꿈 때문에 요셉이가 바로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꿈 해몽을 내서 여러분, 드디어 국무총리 대신이 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않습니까? 요셉이 얼마나 가슴 깊이 깨달았겠습니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구나.
해를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구나.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니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이 없네. 안 미친 것이 없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의 선하심만 가득한 분이 아니라 인자하심이 가득하다고. 자, 시편 23편 6절입니다.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여기 인자하심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 헤세드, 헤세드란 말입니다. 헤세드를 영어에서 faithful love, 신실한 사랑이요 자비 멋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게 번역하기가 사실 곤란해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요, 무조건적이며 자발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변함없는 언약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무궁한 사랑, 편치 말자, 편치 말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선하신 길로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십니다. 인자하세요. 여러분은 이 시간 여러분 그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무슨 일을 만나고 어떤 일을 당하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고백하세요. 무조건 아주 반사적으로, 무조건 조건 반사처럼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백암교를 개척할 때 정문사님하고 천장 내내 선악과를 싸다가 싸웠습니다. 뭐가 그렇게 잘났는지 내가 이해가 안 돼. 그때 나도 만져간지. 그래서 하나님이 아마 정문사님하고 저를 같이 다 징계를 해 주셨어요.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왜 오토바이를 타고 갔느냐. 우리 권사님 남원에 계시는 작은 누나가 개척교회 후원 자금 좀 준비해 놨다고. 그때 고생 진탕할 텐데 정권사님이 가서 기도해 주러 간 거예요. 근데 그날 저녁에 정권사님 막 보글보글 했던 거 좀 내가 잠을 못 자서 미안해가지고, 그래서 미안해서 오토바이를 태워서 모시고 오려고. 그때 오토바이 탁 세차해가지고 내가 뒤를 돌아보고 갔어요. 통통통통통. 세차한 차가 얼마나 좋은가. 왜 오토바이를 할 때는 앞을 봐야지 왜 뒤를 봅니까? 그래서 언덕으로 굴러떨어져서 어깨가 부러졌어요. 참말로 내가 진짜. 근데 우리 또 권사님은 이튿날 다음날 그래도 앞으로 사회 될 놈의 새끼인데, 아이고 저렇게 주댕이가 야물어가지고 끝까지 안 지고 말이요. 그래도 어쩔 거요. 나서야 되냐. 소백다구를 사다가 삶아갖고 오다가 세상에 그냥 올 일이지 뛰어오다가 넘어져서 부러져 버렸어요. 팔이 부러져 버렸어. 팔이 부러져 버렸어. 참. 그러니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냥 다친 수위로 보면 내가 조금 더 잘못이지만 그래 우리 권사님도 그러잖아. 아가다가 너를 만나서 그럼 나를 왜 만나? 예수를 믿지를 말 일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원망은 끝이 없는 겁니다. 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광주 병원에 우리 권사님은 기부술을 하고 안 다친 척 하면서 이렇게 오바이다 흔들고 다니면서 저 대신 설교를 했어요. 개척교회에서요. 근데 치료비를 다 계산하지 못하고 일부는 외상을 달고 왔습니다. 그거 정형외과 원장님은 안 믿는 분이고 내과 원장님은 장로님인데 이 장로님이 보증을 하사 외상값을 달아놓고, 그때 돈이 있어야지. 그때 우리 남진 선생님이 저희 매형이 되었다면 치료비 다 대줬을 텐데. 그때 얼마나 돈 많았어요. 몇 달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후에 들리는 소문이 아이고 소강석 전도사가 병원비 떼먹었다는 것입니다. 막 소전사를 막 그렇게 안 받는데 저 신학생들 막 그 외상 달아주는데 다 떼먹었는데 소강석이도 떼먹었다고. 내가 이 얘기를 듣고 제 자존심이 용납이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엎드려서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억울하게 내가 기도한지 몰라요. 정근사님은 천막교에서 기도하고 저는 방에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진짜 신기하게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겁니다. 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언제 손해나는 길로 인도하더냐. 이번에도 내가 너를 반드시 인도하리라. 좋은 길로 인도하리라. 그래서 믿고 찬양을 냈습니다. 여러분 찬양도요 거기에 맞는 아로색의 논쟁반에 금사가 같은 이러한 설교를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그 찬양이 뭐냐.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여. 내 주는 자비하셔서
왔어요. 아이고, 저런 미치광이 같은 전도사한테 뭐게 말이요. 우리 엄마는 빠져가지고 처남까지 저 동생까지 다 데려가지고 그때 집사람이요, 미쳤다고 내가 소강석이었기 그러면 내가 손에 장을 쳐낸다고 했어요. 아유,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더 팍팍합니까? 그래서 또 찬양을 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데 대문간에서 목사님, 우체부 아저씨가 왔어요. 그 우체부 아저씨는 저에게 전도사라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기분이 저기압일 때는 집사님 하고 옵니다. 근데 고기압일 때는 저한테 목사님 하고 와요. 근데 그날 목사님이라고 왔습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 양반이 저에게 도장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나가서 보니까 미국에서 등기 편지가 온 겁니다. 박종선 목사님이 보내주신 건데 봉투 안에 500불짜리 수표가 있고 200불짜리 또 수표가 한 장이 있는 거예요. 박종선 목사님 사모님이 접시를 닦아서 모은 돈이요, 이국만리 떨어진 곳에서 박 목사님은 저를 측은하게 생각하셨고, 특별히 사모님은 소고기 건더기 사건과 다리를 떤다고 구박하셨던 게 하필이면 그때 생각이 나서 내가 이 돈 모았는데 이거 우리 소전사한테 보내야 된다고 그러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는 집사람이 다 없애버렸지만, 그걸 왜 없앴는지, 그러나 대충 기억하면요, 소전도사, 내가 자네를 너무 박대하고 고백한 거 미안하네. 그때 일을 생각하면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파 가슴이 먹먹해진다네. 그래서 내가 미안한 마음으로 이 돈 보내니까 주혜종은 눈 건강해야 되니까 저 양동시장에 가서 어디야 그 당근도 사다가 깨물어 먹고 마늘도 먹고 하여간 별소리를 다 하셨어요. 내가 그 수표를 붙잡고 얼마나 감격해서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래봬도 지금 나 한번 가보고 싶어요. 지금도 있는지 그 광주 전일 빌딩에 2층에 외환은행이 있었는데 말이죠. 그 외환은행에 가면 제가 신용이 좋아서 원래 한 며칠 있다가 조회하고 그거 돈 바꿔주니 저는 워낙 신용이, 여러분, 사람은 신용이 좋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가면 그날 돈 바로 줬어요. 여러분, 신용이 좋아요. 언제나 꼭 거기 한번 가보고 싶어요. 내가 돈을 바꿔서 예상값을 갚으러 갔습니다. 이자까지 쫙 쳐가지고 이자 안 받은데요, 내 열받아가지고요, 제가 다시 도청까지 와가지고 택시 타고 왔습니다. 꿀 한 병 사갖고 갔습니다. 여러분, 옛날 꿀요 병원 원장도 함부로 그 겁난 사람은 못 사먹습니다. 옛날 좋은 꿀 하나 사갖고 갔어요. 그거 이자라고 내가 쳐서 딱 사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 원장님이요, 세상에 바깥까지 꿀 한 병 때문에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바깥까지 나와가지고 그냥 떨려 하면서 말이에요, 택시를 잡아준다고 말이요. 나는 택시 안 탔습니다. 내가 얼마나 외상값을 갚는 그 자존심 회복하는 그 기쁨. 여러분, 당시요, 미국에서 한국으로 돈을 붙이려면 일주일 걸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걸 미리 아셔서 역사하셨던 거예요. 제가 병원비 갚는다는 소문을 듣고 억울해서 분통이 할 걸 하나님이 미국에서도 미리 하신 거예요. 미리. 그래서 제가 주님만 붙잡고 몇 시간을 무릎 꿇고 기도할 것을 하나님은 미리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박 목사님과 사모님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여러분 돈을 때마침 보내시고,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내가 눈물로 기도하고 찬양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고, 그것도 내 앞길 험악하여도 하기 전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데 우체부 아저씨가 딱 목사님 하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이후에 우체부 아저씨는 종을 2번 울린다 영어가 나오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격하고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남강주 시장에 와서 우리 권사님 꿀 한 병 탁 사고 인삼을 한 다발 사다가
내가 드렸던 그때의 기쁨 지금도 하나님의 그 역사와 손길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병원이 광주 농성동이었는데 금남로까지 내가 택시 타고 갈 돈도 있습니다. 버스 타고 갈 돈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종아, 내가 너에게 언제 실망시킨 적이 있더냐? 내가 너를 훈련시키기에 금식훈련, 양복이 없어서 처절하게 엎드리게 하는 훈련을 시켰지만 그 서러움 때문에 네가 나를 만났지 않느냐? 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고 경험하도록 했지 않느냐? 나는 그 감동 때문에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금남로길을 걸어왔어요. 여러분, 제가 일부러 걸어오면서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있어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그저 찬양하며 감사하겠습니다. 모순처럼 느끼고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닥쳐도 무조건 하나님을 선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예스라고 고백하겠습니다. 무조건 하나님 아멘하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과 함께 제가 금남로까지 여러분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저 도청 앞까지 17번 버스를 타기 위해서 제가 눈물을 흘리며 찬송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내 구 비판 여러분,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하고 때로는 정신이 아찔합니다. 난 지금 어떤 사람인가? 나는 누군가? 무조건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때처럼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인가? 그 감동과 감사가 사라지고 있지는 않는가? 내 안에 감사의 눈물이 사라지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마음에는 무조건 감사함이 있어야 됩니다. 눈에는 눈물이 말라서는 안 돼요.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하염없는 눈물이 솟아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감격과 눈물이 얼마나 있습니까? 나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얼마나 울컥거리는 감격이 있습니까? 아니,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여러분 가슴속에 뭉클함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을지라도, 그리고 걱정이 있을지라도 십자가만 보면 우리 마음에 위안이 올 텐데 과연 얼마나 감사와 감격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슬픔 걱정 가득 차 내 맘 괴로워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려 놀라운 사랑이 놀라운 사랑의 영원한 갈보. 어느 날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울고 있었어요. 사모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무엇 때문에 우세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보, 왜 그런지 나는 요즘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사라진 것 같아.
옛날에는 십자가만 바라보면 눈물이 나고 감격이 넘쳤는데 내가 너무 달라진 것 같아서 내가 속상해서 지금 십자가를 바라보며 울고 있노라고. 여러분, 이런 스펄전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은 아닙니까? 스펄전처럼 십자가를 바라봐도 감격과 눈물이 사라진 우리의 가슴이 꽉 마른 존재는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의 손길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떨어져 버린 오늘 우리는 아닌가요? 바로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토부,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날마다 계산적입니다. 불평이 많은 거예요. 뭐가 그렇게 말이 많아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십시다. 그 인자심을 경험하십시다. 그리고 그 뜨거운 감격과 흐르는 눈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삽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기쁨의 땅에서 오직 주의 같이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나는 말할 수 없는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감사 드려요. 오늘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우리 농사 안 짓습니다. 그러나 반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2016년 반 해가 어떠셨습니까? 힘드셨습니까? 고통스러우셨습니까? 세상 말로 더러운 반 해였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고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멀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원망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선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인자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용인 수지에 있는 새 에덴교회 소강석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새 에덴교회는 믿음을 자손 대대로 전수하여 영광의 가문과 비전의 가문을 이루는 꿈이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새에덴.kr이나 한국 031 지역번호에 718-9191 031-718-9191 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 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팔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미국 최초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상담심리학 석사와 결혼가족 치료사, 상담심리학 박사 한국어 과정. 캘리포니아 심리학협회가 인정한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과정 수료 시 캘리포니아 면허 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되며 면허 취득 시 직접 클리닉도 오픈하실 수 있습니다. 저렴한 학비, 다양한 장학금으로 학비 걱정도 끝. 한국어로 편하게 배우는 심리학 석박사 과정.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323-529-3339 323-529-3339.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은 장래에 관한 모든 상담을 도와드리는 조마리아 장래 지도사입니다. 부모님이 하신 먼 미래를 위한 준비는 자녀들에게 영원한 행복을 전해줍니다. 안녕하세요. 마리아 조입니다. 란초 팔레스버디스에 위치한 그린힐스 공원묘지에서 이 시간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항상 주위에 불평불만만 하는 분들이 계시죠. 습관처럼 모든 것이 다 불평스럽고 만족하지 못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았었는데요. 불평불만하는 것도 습관이 되어 있는지 모든 것이 이렇게 기쁜 일이 있어도 괜히 습관적으로 불평을 하고 싶고 항상 작은 것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말 큰 일을 겪고 정말 죽을 뻔했다가 다시 한번 그런 건강을 찾았을 때는 세상 모든 것이 다 달라져 보이고 또 정말 감사하게 그동안의 그 나쁜 습관들이 다 없어지고 또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살다 보면은요, 사실은 뭐 감사하고 기쁘게 살고 있지만 또 늘 그렇게 또 감사만 하고 기쁜 일만 생기는 거는 아니죠. 또 하지만 기쁘게 살다 보면은 또 어려우고 또 어느 날 또 그 어려운 일이 또 쉽게 긍정적인 그 생각 속에서 쉽게 지나가 보니까 또 내가 언제 이렇게 힘든 일이 있었지 하고 또 그런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미국 생활 속에 그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기 때문에요. 사실은 뭐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항상 그 작은 것에도 불만이 많았고 또 왜 이렇게 내가 힘들게 살아야 되지? 또 내가 왜 이렇게 나는 왜 이렇게 좋은 일이 없지? 이렇게 하고 살다가 보니까 또 그런 신앙의 힘 때문인 것 같았어요. 우리가 참 어렵고 힘들게 살아갈 때 그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의 힘은 정말 많은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이제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이 무엇인가 하면 한국에서나 또 미국에서나 먼저 돌아가신 분을 계시는데 그것을 이장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많은 분들이 미국에 가족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국에 홀로 떨어져 계신 분이라든가 아니면은 먼 타주에 또 타국에 계시기 때문에 늘 마음속으로 죄스러운 그런 생각이 들어가실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도 그렇지만은 타주에 있는 분을 다시 이장을 해서 그 가까운 곳에 모시고 오시려 하면은 그런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하나의 커다란 그런 장례식을 또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정말 그렇게 어려운 많은 과정을 걸쳐서
꼭 그렇게 이장을 해야 되는가 하는 반대 입장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우리가 영원히 LA에만 영원히 사시고 있는 거는 사실 아니거든요. 또 우리 자녀들이 이 다음에 성장해서 또 타주로 갈 수도 있고, 그러면은 부모님을 그 타주로 이사 가실 때마다 이제 그렇게 옮길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은요, 또 이미 돌아가신 분들 그 편안하게 잘 주무시고 다시 이제 우리 살아있는 자녀들의 생각 때문에 다시 또 이장을 해서 커다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장을 해서 모시고 오려면은 다시 한 번의 그런 커다란 큰 장례 절차를 걸쳐야 되는 것이죠. 쉬운 예로 미국에서는 이 미국에 있는 그 묘지에 안장을 하시면은요, 다시 한번 옮기실 때 이장을 하실 경우에 땅 오픈을 하면 겉관이 또 들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겉관을 이제 없애는 비용이 얼마, 비석을 다시 이렇게 버리는 가격 얼마, 또 나무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다시 이제 없애는 그런 비용이 또 이제 추가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많게는 6,000불에서 10,000불 이상 그런 커다란 작업 비용이 다 일일이 이제 한 가지씩의 그 품목마다 다 비용이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을 할 경우에는 이제 묘지도 있어야 되지만 기존의 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분을 묘지를 땅 오프닝하고 클로징하는 그런 작업 비용, 또 비석을 설치하는 작업 비용, 겉관을 설치하는 작업 비용, 이렇게 다 일일이 한 가지 아이템씩 다 그 지출이 있듯이 이장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돌아가신 분을 다 한 가지씩 작업 비용이라든가 또 비석을 버리는 거, 또 겉관을 버리는 거, 그런 비용이 이제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어떤 경우에는 많은 고민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편안하게 잘 쉬고 계시는데 깨워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렇게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또 제가 이제 가끔은 그런 말씀도 드려보고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도 이렇게 이사 다니고 이러는 것들이 굉장히 힘들고 막대한 이사 비용도 들어가듯이 이장하는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한국에서 이제 이장을 해서 화장을 해서 이 미국이든 어디가 됐든 옮기고 모시고 오는 거는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큰 문제는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간단하게 장의사 그 묘지 측에서 화장을 해서 모시고 올 수 있도록 간단하게 모시고 오면 되는 거고요. 미국에 비해서 그런 이장 비용이 예전에 이제 한 50만 원에서 이제 200만 원, 많게 300만 원 그렇게 든다면 미국에서는 2-3배 이상 그 돈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의 이제 궁금하셔서 이제 그런 전화를, 이장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전화를 많이 오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국에서 이장을 해오실 경우에는 그 화장장 증명서를 반드시 영문으로 공증을 해서 모시고 오면은 이곳 미국에 그 안장하실 수 있는 묘지 이름과 그 묘지 주소대로 다시 펄밋을 받아서 안장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사실은 돌아가셨어도 그 살아계신 분의 그 이사 주소지를 옮기는 거하고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묘지가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 묘지를 내가 혼자 그냥 묘지 측하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소속된 그 카운티에서
그 매장 펄밋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물론 이제 그런 서류 절차나 이런 것들은 로컬 장의사에서 다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제 그런 숙제처럼 늘 마음속에 담고 고민하고 계셨던 많은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장해 오시는 거는 그렇게 큰 비용이나 이제 그 절차가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미국에서 이장을 하고 계시는데 다시 미국에서 한국으로 옮기신다든지 또 이제 그런 절차를 하실 경우에만 또 하나의 커다란 장례식 못지않은 거의 이제 같은 그 액수의 비용이 들어가야지 되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제 결정하시기 전에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잘 살고 계시는 분들도 요즘에는 미리미리 준비를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예전에 뭐 20년, 25년 전에는 정말 내가 몸이나 많이 아프거나 연세가 많이 분들께서 이제 많이 이런 묘지 준비라든가 이런 장례에 관한 그런 절차를 준비들을 많이 하셨다면은 요즘에 들어서는 많은 젊은 분들이 그 먼 훗날 그 50년, 70년, 100년을 바라보고 미리미리 계획을 다 하고 세우고 미리 준비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많이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누구든지 한 번씩 꼭 그 마지막 비용, 마지막 그런 절차를 누군가가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마저도 미리미리 준비를 함으로써 우리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런 정신적 부담이나 경제적인 그런 부담을 이제 벗어날 수 있도록 많은 부모님들이 미리 자연스럽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죠. 저희 그 그린힐스 공원묘지에서도 그런 그 묘지랑 땅 면적이 많이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젊으셨을 때 그런 준비를 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렇게 준비를 한 번만 해 놓으신 분들, 또 특히 오래전에 과연 50년 전에 어떻게 이렇게 성경 지명이 밝으셔서 벌써 50년, 60년 전에도 그린힐에 이렇게 준비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셔서 제가 참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셔서 벌써 50년, 60년 전에 그렇게 묘지 준비를 하시고 또 그렇게 준비하신 분들이 아직 아무도 안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제 추측으로는 거의 뭐 한 30대 중반쯤이나 이렇게 아주 일찍 그 젊으신 나이에 이런 묘지 준비를 미리 하신 분도 참 많이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꼭 묘지뿐만은 아니죠. 벌써 한 30년 전에 그런 미리 우리 자녀들이 먼 훗날 예쁜 집도 짓고 예쁜 집을 짓기 위해서 미리 그 땅이라든가 이런 그 터를 잘 발견하고 준비하신 분들도 너무나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정말 그 먼 미래를 바라보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한, 우리 가족을 위한 그런 준비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또 그 자녀들이 또 부모님 덕분에 편안하게 그 경제적으로 참 고생하지 않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늘상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잘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여러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잘 죽는 것도 마지막에 편안하게
자녀들에게 마음고생이라든가 이런 경제적인 고생을 하지 않도록 잘 준비를 하는 부모님들 너무 많이 계시기 때문에요. 우리 자녀들 입장에서도 또 그런 부모님의 자식 사랑하는 마음을 헤아리신 자녀분들은 그런 것을 헤아리는 그런 자녀들 또 그런 부모님들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또 그래서 마음에 걱정이 없기 때문에 참 잘 살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어갑니다. 저는 또 그 직업상 늘 자주 그런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 또 우리 자녀들 많이 늘 만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준비를 하는데 옆에서 이제 함께 그런 과정들을 맨날 지켜보면서요. 이렇게 일을 하면 할수록 정말 우리가 이런 묘지 준비라든가 장례에 관한 그런 거 참 중요하구나 이런 것을 그런 분들을 겪을 때마다 자주 느끼고는 합니다. 사실은 저부터도 실질적으로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또 그런 분들을 보면 늘 제가 예전에 그렇게 힘들었던 그 과정하고 똑같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남의 일 같지 않고 제가 겪었던 어려움 이분들도 지금 겪으시고 생각을 자주 하고는 합니다. 저는 그때 전혀 누구의 도움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문 두들기면서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정말 제가 힘들었던 그런 경험 때문에 이런 묘지 준비라든가 이런 장례보험을 통해서 장례 절차 같은 것들을 미리미리 하시는 것은 정말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뭐 응급실이나 이런 병원이나 양로원에서 돌아가시면 2시간에서 4시간 안에 이제 빨리 돌아가신 분을 옮겨야 되기 때문에요. 너무나 정신도 없고 그때에 당황하고 이렇게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도 정말 생각이 안 나거나 또 기록을 해놓지 못해서 부모님이 다 묘지 준비라든가 뭐 이런 거를 다 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 화장을 하는 그런 실수를 겪는 그런 가족들도 실질적으로 있었습니다. 미리 그 노트북에다가 적어 놓는 거 너무나 중요하고요. 또 많은 미국 분들도 그렇지만 저희 그 한인 분들도 이런 것들을 미리 철저하게 다 적어 놓고 기록해 놓고 내가 사후에 묘지는 어디에 있고 또 장례 서비스는 어느 장의사에서 이제 받을 것이며 또 급하게 내가 무슨 일이 있을 때 누구에게 나를 움직여 줄 수 있고 나를 법적인 그런 장례식을 할 수 있는 그런 많은 기록들을 다 꼼꼼하게 적어 놓으시죠. 그래서 한 번만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시면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은 정말 마음도 편하고 정신적으로도 걱정이 없으신 거죠. 걱정이 없다 보면은 우리가 정말 잘 사실 수 있습니다. 고민 없이 스트레스 안 받고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들께서는 우리가 열심히 잘 사는 것만 걱정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에 대해서도 그런 준비를 잘 해놓자 이런 말씀은 저는 이제 직업상 너무나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정말 공감이 가는 부분이고요. 또 반대로 또 이런 묘지 준비라든가 뭐 이런 그 장례에 관한 그런 모든 준비가 또 다 되어 있는 너무 많이 계시죠. 그런 준비가 다 되어 있다면 정말 우리가 걱정할 일도 하나도 없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생각하고 신경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정말 마음에 근심 걱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근심 걱정을 하기 싫어도 이런 준비가 안 돼 있고 또
연로하신 부모님 계시면 언젠가는 이런 묘지 준비를 하긴 해야지 하고 이렇게 생각 있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지 좋을까 이런 또 경험도 없기 때문에 또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일을 당하고 나면 이럴 때 묘지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대부분이 하는 후회와 걱정거리죠. 그래서 반드시 미리 우리가 젊고 건강하고 또 경제적인 페이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그때 이제 미리 준비를 해 놓는 것은 정말 너무나 중요합니다. 많은 그 젊은 분들이 이제 요즘에는 미리 이제 정말 먼 미래를 위해서 투자로도 그렇고 또 부모님이 또 안 쓰시면 또 다른 사람들한테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집에 뭐 돈 그냥 은행에다가 놓으면 이자도 안 나오잖아요. 근데 묘지라는 것은 절대로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젊은 한인분들이 그런 묘지에 대한 그런 가치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 높게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저희 그린힐스 공원 묘지에서는요, 그 2020년, 그러니까 앞으로 4년 후에 완공될 그 묘지를 지금 벌써 4차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잔디가 깔려있지 않기 때문에 15%의 그런 할인 혜택도 있습니다. 사실 내년 봄쯤에 이제 이렇게 잔디도 깔리고 이렇게 준비가 되면은요, 사실 15%에서 많게는 30%까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저희 그 예를 들면은 어느 묘지든지 매해 10년마다 묘지 가격이 더블로 이렇게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2만 불짜리 묘지는 10년 후에 4만 불이 되는 거고요. 지금 4만 불짜리 묘지는 실제로 8만 불에 대한 그런 가치가 이제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최근에 와서는요, 매 10년까지 안 가고요. 매 5년에서 7년마다 이렇게 가격이 더블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들 입장으로는 묘지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올라 있는지 정말 몰랐는데 그렇게 많이 올라 있는 그런 사실에 또 한 번 다시 또 많이 충격을 받고요. 돌아가셔서 참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이런 묘지 준비라든가 이런 장례에 관한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2중, 3중의 그런 정신적인 그런 어려움 또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는 정말 노골적으로 부모님께 대한 그런 원망 아닌 원망을 하는 그런 자녀들을 종종 보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만큼 중요한 거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이런 생각을 이제 참 많이 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리미리 분양을 하는 장소를 여러분께서 선택을 하실 경우에는 15%에서 20%의 그런 할인 혜택과 함께 원하시는 좋은 위치를 미리 고르실 수가 있고요. 또 정말 경제적으로 하고는 싶은데 경제적으로 좀 너무 힘들다 이러는 분들을 위해서 저렴한 가격의 묘지 가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돈 때문이 아니라 그 먼 미래를 위한 그런 자녀들을 위한 그런 배려를 하시는 의미에서 여러분이 바쁘시고 그 시간적으로도 정말 바쁘신 분들은 이제 주말에 이제 또 충분히 주말에 오셔서
그런 준비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좋은 기회 있을 때 그 먼 미래를 위한 확실한 투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부모님께서 미리 준비를 하신다면은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런 묘지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에 대해서 정말 참 고맙고 존경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전에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다 준비를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너무나 편하고 할 게 없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 그런 자녀분들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좋은 부모님에 대한 그런 감사한 마음, 그런 존경스러운 마음을 표하시는 그런 자녀분들을 뵐 때 우리 모든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을 이렇게 마음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도 미리 이런 기회를 통해서 준비를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많이 듭니다. 그리고요, 또 여러분들께서 미리 건강하실 때 이런 준비를 하셔야지 어디 편찮으신 거나 이렇게 아플 때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 또 정신적으로도 참 피곤하고 힘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젊고 건강할 때 친구끼리 또 친척끼리 이렇게 함께 와서 웃으면서 우리가 마음 편안하게 준비할 수 있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 연락처 번호 말씀드리고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제 전화번호는요. 310-521-4306번이고요. 전화번호 310-987-0736번입니다. 혹시 전화번호 적지 못하시면은요, 그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국에 연락하시면 되고요. 제 전화번호 310-987-0736번입니다. 그리고요, 그 구글에 가시면 마리아 조 장례 이야기가 또 있고요. 또 거기서 여러분들이 꼭 필요하신 좋은 정보 기록해 놓았으니까는요. 꼭 한번 열어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그린힐스 공원묘지 후원으로 한국 전통 장례 지도사, 장례에 관한 모든 상담을 도와드리는 조마리아 장례 지도사였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310지역 987-0736, 310지역 987-0736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매주 주일 오후 2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2668 웨스트 피커 블루버드, 피커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한결같이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미디어 선교 사역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교 사역의 역할을 감당하는 크리스천 헤럴드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격려 그리고 후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참여할 때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는 큰 힘을 얻고 이 일을 계속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후원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후원 방법은 일시금으로 특별 후원금 그리고 매달 10불의 천사 후원금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찬 헤럴드 213-353-0777 213-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뵈려면 그분과 같은 사랑, 의로움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여드리더라도 형제는 그분을 배울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요한복음 8장에 있는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신 예수님의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은 청년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형제는 이 이야기 가운데 나오는 사람들 중에 어떤 인물과 같습니까? 가늠한 여인입니까? 아니면 가늠한 여인이라도 뉘우치면 새로운 인간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용서해주고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주는 예수님과 같은 인물입니까? 또는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슬슬 꽁무니를 빼는 그런 유형의 사람입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마지막까지 남아서 돌을 던지고야 말겠다는 강팍한 심정의 소유자와도 같은 사람입니까? 청년은 가만히 생각하더니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저는 물러가지 않고 끝까지 남아서 돌로 치고야 말겠다는 그런 용서할 줄 모르는 인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청년의 그와 같은 눈에 어찌 자비로우신 주님이 보일 수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숨으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 때문에 눈이 가리워져서 볼 수 없었던 겁니다. 자신 스스로가 가면을 벗을 때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제 청년이 죄인 된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회개의 자리에 섰으니 지금 눈을 들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일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은 보지 못하고 무조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보여주면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참 모습도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사악함을 버릴 때 주님이 내 속에 살아서 역사하심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말씀 안에서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령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